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매 구원받을 모든 각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님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가 낳은 자식들을 잊어버릴지라도, 이 말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고 또 어떤 면이 연약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성벽이 주님의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는 애굽에서 났으며 이는 바벨론에서 났으며 이는 여기에서, 저는 저기서 났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우리 환경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안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 남편을 부활의 날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생애빛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딱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그 나팔 소리에 이제 부활할 것을 그들이 다 믿기 때문에 이제 내 남편이 영원히 하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잠자고 있다가 주님의 나팔 소리에 부활해서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분들께 제가 자주 답변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심판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또한 우리가 받은 빚에 따라서 주님께서 너그럽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품의 완전을 강조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승리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결케 된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참으로 너희의 부모들이 혹시 너희를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을 우린 동시에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한 영생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여러분, 죄의 삭이 뭐예요? wage. 봉급이에요, 봉급.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는, 죽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꿔 생각을 해요. 구원받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해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삭이요, 삭. 그건 셀러리고 웨이지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주님의 선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주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의 영생의 선물이, 의의 선물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면은,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신다면은 나는 의롭게 살 것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삭은 죄를 계속 지어나가는데 죄를 짓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아무나 죄를 그저 뭐 멸망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무나 받는 것이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죄를 짓고 멸망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자가 멸망당해요. 그 죄 싹슨, 죄를 짓고 죄를 지은 그 봉급은, 해놓은 봉급은 뭐냐면 마지막 멸망과 사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까지 기록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영감의 말씀을 주시고 테이프를 주시고 CD를 주시고 DVD를 주시고 월간지를 주시고 성경 공부 과목을 주시고 옆에 형제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 가게 하시고 목사들을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예언과 징조를 통해서 경고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멸망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노력이요. 보통 노력이 아니고선 그거 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당신의 귀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전신갑주를 주심으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다른 말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냥 부분적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예언의 전부 다. 여러분, 마귀의 화살은 말이죠. 독화살이기 때문에 발을 맞아도 죽어요. 머리에 명중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Whole armor,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정성처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의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지키고 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들은 말이죠. 어떤 때는 속상하면 아유 참 얘는 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속상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식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 자식들이 잘못되고 반역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이렇게 나빠질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참 거룩한 창조물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끝까지 참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을 펴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특별히 마지막에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기만과 마귀의 술책이 가장 강력하고 6천년 동안 인간을 기만하고 속이고 넘어뜨려서 멸망시켜 오던 마귀의 기만의 술책이 가장 가장 아주 교묘하게 변화된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특별히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좀 강해져라. 영적인 우리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그 강력한 영적인 힘 우리 마음 가운데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마귀와 싸우는 공격 무기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이 전신갑주는 방어하는 것들입니다. 갑옷은 방어하는 것이죠. 마귀의 원수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갑주죠. 그래서 이 방어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이것은 술책입니다. 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넉넉히 구원받는 것이고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능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악한 영들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호책을 주님만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라 했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례가 뭐예요? 가서 쳐서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갑옷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입고 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8가지 전신 갑옷에 대한 8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갖다고 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 경험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갑옷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특별히 말세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이 전쟁을 다 행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입니까? 승리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마지막 아웃컴, 결과입니다. 승리하며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어떻게 해요? 섰더라.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늘 유리바닷가에 섰더라 그랬어요. 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승리의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까요? 여기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왜 서섭니까?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들어 누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앉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서야 돼요. 그것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정성 어린 태도예요.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일곱 번째죠. 맞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귀의 화살에서 피하고 그 칼에서 피하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갑주를 입고 있더라도 또 항상 어떻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의 갑옷을 입어야 전신을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팔뚝을 보호하는 것, 손을 보호하는 것, 가슴을 보호하는 것, 배를 보호하는 것, 다리를 보호하는 것, 신발, 그렇죠? 옆구리를 보호하는 것, 이런 모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아니면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
성령의 검을 가져가니까 성경을 딱 끼고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하면 탁 걸어가면 누가 총을 쏴도 총알이 들어와서 이게 탁 맞아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와서 딱 멈춘대. 이렇게 탁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건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영적인 떡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내 성품 자체가 되어버린 말씀을 먹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또한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랬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주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투쟁과 그리스도인 전쟁을 하면서 이 마지막 말세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전신갑주를 메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사실 지금은 말이죠.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지금은 이렇게 엉덩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허리 부분에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엔 허리띠를 안 띄고 걸어가도 바지가 잘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옷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의 옷은 이 두루마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퍼져나가서 이렇게.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전쟁할 때 갑옷을 입을 때 말이죠. 모든 갑옷을 입은 다음에 허리띠를 띄어서 묶어야 모든 각자의 갑옷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뭉쳐져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러 가지 그런 갑옷들, 종류들을 가지고 내 온몸을 전부 다 막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착용했을지라도 그것을 허리띠를 가지고 같이 연합하여 묶어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능을 발휘하잖아야 내가 의의 흉배를, 철로 된 가슴 흉배를 붙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떨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여러분 얼마나 감옥 생활을 여러 번 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는 항상 거기에서 몇 달 동안 유했죠. 그래서 이제 묶여 있는데 특별히 봐줘서 어떤 한 개인 집에 묶여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항상 옆에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항상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이 갑옷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말이죠.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옆에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서서 할 수 없이 그 설교를 계속 몇 달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놀라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겠죠. 그 놀라운 은혜, 참 주님의 정말 이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파선당하고 정말 굶고 야수의 공격을 받고 형제들의 모함을 받고 고생한 사도 바울의 말 구절 한마디마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영혼의 생활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군들은 옆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또한 이 바울은 그들의 그 모든 이 갑옷들을 잘 보면서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또 기록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때 이전에도 많이 보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것을 믿든지 간에 자기에게 맞으면 그만이다. 그러죠?
교복이 요새 별로 없어요. 한국에 가도 교복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사복을 하고 막 머리도 막 마음대로 하니까 요새는 고등학생들인지 대학생들인지 어른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진리가 여러 가지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신부들과 천주교 신부들과 중들이, 불교 중들이 같이 나누어서 설교와 같이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에서 아주 흔한 일들입니다. 요즘에. 참 이상하죠? 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들인데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이 현대 새세대 운동이에요. 뉴 에이지. 그것은 기독교의 신도 같고 유교의 신도 같고 그다음에 불교의 신도 같고 이슬람교의 신도 같고 힌두교의 신도 같고 하여튼 모종 하늘에 있는 어떤 기운, 어떤 포스에 대해서 하늘이 기도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은혜로 하늘에 상달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의 기본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이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의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진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온 것이고 종교 개혁이 있었고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성만찬 예식할 때 그것이 실제로 화채설,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요 상징이요 그것을 주장하고 얘기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목자를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과 지옥설에 대해서 연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권위받아 성경 권위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그 자세한 그런 진리 하나하나 조목조목들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 조목 하나 때문에 목숨을 바쳤어요. 성경 진리와 구원의 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여기에 있는 영원한 복음과 맞지 아니하면 잘못된 복음 믿으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의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열심히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병을 고쳤고 내가 귀신을 쫓았고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무언가 실수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있는 5처녀 미련한 처녀는 와서 내게 문을 두드려 주시오. 우리가 시장에 가서 기름 사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의인의 기도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에 타협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에 있는 자질구레한 서로 차이점들은 말하지 말아라. 교리 말하지 말아라. 사랑과 연합.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적당하게 타협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있는 조목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경고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가 빠진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조목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 죄인이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 진리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도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준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진리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분리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요. 세상에 죄에서 분리시키고, 우상에서 분리시키고, 오류에서 분리시키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분리시키고,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 빠져요. 죄와 유혹에 약해져요. 또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성화를 방해해요. 잘못된 성화의 가르침을 믿고 있으면 성화가 중단돼요. 잘못된 믿음의 의를 이해하면 그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엉뚱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엉뚱하게 자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잘 돼 있다고 착각하면서 거짓 평안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제일 먼저 경험해야 할 전신갑주의 그리스도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나오라.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사실은 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비디오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을 제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편지로, 이메일로, 전화로 직접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매 주마다 뵙습니다. 저는 제만 근데 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큰 화를 당할 것이고 큰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더 하십시다. 이번에 시애틀에서 우리 미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집회하고 온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몇몇 미국 교회가 합쳐서 야행을 하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참 그곳에도 정말 진실되고 정말 남은 백성들이 있어요. 같은 진리를 소유하고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하며 정말 아멘 소리도 그냥 아멘이 아니고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고 축제식 찬송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러요. 저는 제가 그 집회를 끝나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오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제가 이 Forbes 그 매거진을 제가 한번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Forbes 매거진 아시죠? 이 Forbes 매거진을 제가 읽었는데 2006년도 9월 16일자인가 이제 그런 매거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기사가 났는데 제 눈에 금방 들어왔어요. 무슨 기사냐면 이 Liberty University 여러분 아시죠? 저기 토마스 빌에 있는 그러니까 버지니아 줄에서 쭉 이제 워싱턴 DC 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길 가다 보면 이 토마스 베프티스트 처치에 있는 그 제리 포월 목사, 그 모럴 모더리티 그것을 만든 참 유명한 목사죠. 그분이 세운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대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리 포월 목사와 그 아들 제리 포월 주니어 그 두 사람이 지금 애쓰고 있는데 지금 이 빚을 지고 돈이 모자라서 애쓰는 그런 얘기를 쭉 썼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놀랐어요.
그 사람들의 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목표가 뭐냐?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이고 성경의 진리, 성경의 말씀과 표준대로 미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그런 인물들을 배출하겠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현재 그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15,000명,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 숫자가 15,000명, 3만 명, 3만 명.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 정치계의 요소의 기업의 요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불. 1억 900만 불. 여러분,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9 million a year. 엄청난 일이죠? 또 팻 로버슨, 여러분 700 클럽의 그 목사인 팻 로버슨 목사가 세운 리전트 유니버시티. 리전트는 왕을 보호하는 군대란 뜻이에요. 리전트는 이것도 미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한 인물들을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학교예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런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그런 군인들을 배출해낸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백만 명의 군대가 할지라도 원자폭탄 하나만 만들면 누가 이겨요? 원자폭탄 만든 자가 이겨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산이 1년에 1억 불이 아닐지라도 진리의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여자의 남은 무리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가는지 사람들이 알죠. 어떤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두꺼운 우뚜루 옷을 입고 철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노란 모자를 쓰고서 망치를 들고서 모통을 들고 가면 그 사람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집지러 가는 것이지 목수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말이죠. 짧은 치마를 입고 루즈를 새빨갛게 바르고 머리를 참 정말 귀신같이 볶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 아주 정말 가슴이 파진 옷을 입고 어딜 가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술집에 간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는가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누구며 어딜 간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흉배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누가 말해줍니까?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이요. 구원과 영생은 선물이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내 속에서 타서 역사하고 있을 때 의로운 생애와 의로운 의도와 의로운 생각이, 의로운 감정이 내 속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생애가 의롭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 생애와 내 모든 내 행동들 자체가 날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날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의로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반드시 의로운 생활이 내 속에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호심경이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갑옷을 삼으시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의를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라고 설명해 두었어요. 여러분, 이 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칼에 맞고 여러분 정말 이 화살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 가슴을 맞지 말, 심장을 맞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의로운 칭의의 경험이요. 칭의의 경험은 주님께서 그냥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의의 경험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정명충돌해서 내가 즉사할지라도 오늘 당장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우리가 죽어도.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 그랬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의의 성품이고 우리의 의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먼저 중생의 씻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는 우리가 받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그저 겉으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의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것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참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평안함이 peace. 평안함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신발을 신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말이죠 다른 갑옷을 다 입어도 맨발로 전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발로 가보세요. 맨발로 어떻게 돌짝밭을 걸릴 수 있으며 어디에 뜨거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내가 이 바탕이, 근본적인 기본 바탕이 든든히 서 있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어야 서 있죠. 전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불 위도 갈 수 있죠. 물도 건너갈 수가 있고, 자갈밭도 갈 수가 있고, 돌 위를 걸을 수 있고, 그렇죠? 뜨거운 모래밭을 지날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그것은 신발을 신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딘지 갈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단한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가장 연약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의심의 의심. 의심은 낙심케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면 그냥 곤두박질해요.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돌보시는가?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가 금방 쓰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해서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인데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가 하면 갑옷을 다 입은 다음에 방패가 있는데 옛날에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 위에 가죽을 입혔어요. 그것은 그걸 갖다가 이제 막 화살을 쏘면 가다가 그걸 땅 위에 딱 놓고 그 뒤에 이렇게 앉아서 숨으면 돼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근데 이 갑옷을 입기 전에 옛날 군인들은 그 속옷으로 소옷을 입었어요. 소옷. 소음을 든 옷을 입었어요. 소음. 이게 이 누비옷 같은 거. 그러니까 옛날 화살 쏘는데 이게 뭐라 했어요? 화전.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 화살 끝에다가 골탈 같은 걸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쏘니까 날라와서 박히면 잘못 박혀서 내 속에 있는 소옷에 불이 붙으면 불에 타서 죽어요. 되어서 죽어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화전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고 했어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화살이 날라와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내게 일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화살 막 날라올 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말이죠.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 대학생들이 데모하는데 할 수 없이 파견돼서 나가본 적이 있어요. 무서워요. 이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옛날 쑥돌 같은 걸 이렇게 여학생들은 말이죠. 치마에 그것을 수북이 쌓아가지고 다 날라와서 연병장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남학생들은 그걸 갖다 던져요. 군인들을 향해서. 또 경찰 향해서 던져요. 여러분 옛날에 데모할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무슨 지금은 긴 쇠 방망이 같은 거나 그러면 이거 휘발유병에 갖다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예? 화염병 던지면서 막 하지만 옛날에 말이죠. 돌 던지면서 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갔는데 우리가 철모 쓰고 다 이제 정말 완전 군장을 하고 갔지만은 한 번은 제가 하늘을 보니까 새카매요. 비가 오는데 주먹만한 그냥 돌들이 막 떨어지는데 정신이 없어요.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제가 에베소서 6장을 생각했어요. 만약 저것이 화전이라면 불화살 같으면 참 무서웠겠다. 불화살이 막 밤에 막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패가 필요해요.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알아요. 어떤 땐 여러분 그런 경험 와서 어떤 땐 말이죠. 한번 시험이 오면 시험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셨는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 것이다? 선을 이룰 것이다. 주님을 믿고 주 앞에 굴복한 자들에게는 결단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그리스도인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다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감안하고 견딜만 하다고 주님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할 만한 견딜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안 주시죠. 왜 주세요? 넘어져서 큰일 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가 더 강해져요. 왜?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왜 들었죠? 한 의사가 병원에 있는데 두 젊은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여자는 이제 19세인가? 한 20세인가 되는 한 어머니인데 이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쑥 나요. 건강 아이 쑥 잘 나요. 그것도 세 번째 아이.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한 어머니는 나이가 30대 중반. 정말 귀하게 조심하고 유산도 몇 번 하고 조심해서 임신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신드롬 아시죠 여러분? 이 몽골리안 베이비라고 하나요? 예,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전응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 의사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 그러죠. 아니 의사 선생님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옆방에 있는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는 저 여자는 그저 세 번째 아이도 그저 건강하게 쑥 잘났는데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첫 번째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자매님, 이런 아이는 자매님처럼 사랑이 많고 또 참 자비가 많고 잘 돌보는 그런 참 교육받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운 신드롬 이런 아이를 갖다가 옆에 있는 그런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무한테나 맡겨놓으면 구박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로 부인같이 그렇게 정말 사랑 있고 정말 정성 있는 어머니로 준비된 자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소? 그러므로 당신은 특별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당신에게 맡긴 것이요. 참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무슨 화살을 쏴서 우리의 허점을 향해서 쏘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에 아주 이 관통하는 화살을 맞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창이나 또한 칼로 쳐도 머리는 막아야 돼요. 심지어 말이죠, 야구 선수들도 머리를 막기 위해서 투구를 써요. 심지어 풋볼 선수들도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해서 투구를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물며 투구를 안 써야 되겠습니까? 투구를?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투구. 당장 내가 오늘 죽어도, 절명해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확신을 가진 구원의 투구를 가질 것이에요. 그 구원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인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투구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투구예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경험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셔서 구원을 주셨다. 받았다. 감사다. 아멘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될 것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는 경험이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여기 가운데 한 가지 공격력,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지만은 동시에 공격도 할 수 있는 칼이 있어요. 칼은요, 상대방이 칠 때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공격할 때, 우리를 칠 때, 우리가 공격할 때 주의 말씀으로만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옹호하더라도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히브리 4장 12절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자신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개서 죄와 우상을 잘라버리고 또한 마귀의 모든 오류의 화살이 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진리로 쳐서 우리가 방어하고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히브리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로마서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요, 위험에 처할 때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중국에서 거의 잡힐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주여, 그저 주여 하는 것만, 그저 한마디밖에 안 나요. 기도가 안 나요. 무슨 기도할지 기도가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주여, 주님,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붙잡혀서 그저 쫓겨나면 그저 한 5,000불 벌금 내고 쫓겨나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 교회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이제?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그것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급한 상황 가운데 주여, 주님, 그거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성품을 따라서 적당하게 대신 기도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모범생이 함정에 빠졌을 때 부모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를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는 평소에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죠? 근데 나쁜 아이가 또 나쁘게 했을 때 선생님 봐주세요. 이 아이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실 때 어떨 때?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툭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즉시로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거나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즉시로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억장이 막힐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 영혼의 그 성품과 그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것은 있다고 하면 커버해 줄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공부하는데 기도하고, 어떻게 일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매사에, 모든 매사마다, 모든 경우마다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형제와 한바탕 그냥 말다툼을 한 다음에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향한 증오심이 생겼을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머리를 하늘로 향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매사의 모든 경우마다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갑자기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어있습니까?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꼬집죠.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마시죠.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걷죠. 깨어있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예언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활동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얘기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8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개인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 경험들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생활에 매일 충만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장만하여 베푸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여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를 간절히 느끼게 하시며 의에 굶주리게 하셔서 이러한 8가지 경험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 경험이 항상 저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